철로역정에서 한 주 좀 쉬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그 본문 중에 한 본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참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찬양을 우리는 찬양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찬양 자체가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 찬양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국에는 설교가 없어요. 천국에는 성경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로 맞대어 직접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높이는 찬양과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또 천사들이 또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도요, 계시록에서 나온 그 찬양의 한 구절을 따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자, 오늘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는 찬송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여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의 입술에서는 이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물론 공예배에 와서 하나님 순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그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큰 방해거리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이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의 앞날을 막 맞추어 주는 점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몇 날 며칠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부려서 돈을 버는 이 주인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제대로 조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질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그 밤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죽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곡소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최근에도 우리가 장례가 몇 건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끝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에서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때로는 자지러지게 슬픔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고인이 우리와 보낸 그러한 시간 때문에, 세월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또 슬퍼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의 찬송을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한다. 증언한다라는 것은 고백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나의 아들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었니? 그렇다면 너의 입술에서 나는 찬양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너의 입술에서 찬양은 어디 갔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아주 중요한 특권이자 신분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14만 4천 명,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황홀할지, 얼마나 대단할지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약간 그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벌써 한 10여 년 됐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참 힘든 일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저희 교구 성도 한 분이 저랑 아내랑 가면서 좀 머리도 식히고 그렇게 하라고 티켓을 줬어요. 그때가 12월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 성악하는 분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 곳이었는데 남자들만 하는 공연이었어요. 남성 성악가,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까? 각 대학의 성악가 교수님들, 최고의 그런 교수님들이, 남자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가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가서 제가 딱 앉아서 그 노래하는 모습을 듣는데요, 너무 진짜 온몸에 전율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네 파트로 나눠가지고 테너, 세컨 테너, 바리톤, 베이스 각 그 파트에 12명씩 48명이 되는 분이 딱 서가지고 까만색 이 양복을 입고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좀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제가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눈물이 나고 온몸엔 전율이 일어나고, 야, 찬양이 놀랍구나, 정말 이런 찬양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엄청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8명이 그렇게 불러도 우렁차게 그런 소리가 나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때는 인종과 종족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백인종, 황인종 뭐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좀 음치인데 제가 하면 꼭 삑사리가 나가지고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제가 그 속에 끼어서 찬양을 하면 아마 그 찬양이 망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가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구원받은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는요 음치가 없어요. 음치가, 제가 장담합니다, 음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정말 성악가처럼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우렁차게 찬양을 한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전율이 일어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막 눈물이 흐르고,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냥 계속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 천국 가면 뭘 해? 그러면 천국에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계속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아빠 그러면 그거 말고 딴 거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예배가, 찬양이 별로 이렇게 재미없다라는 좀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찬양의 정말 깊은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이렇게 걸어만 다녀도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이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짓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형상이라는 말, 그 말이 뭐냐면요, 그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면 그냥 쉽게 해서 이미지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 쓰였습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잖아, 이렇게. 어떤 그 형태를 따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형상이 언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언제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들이 작정했을 때, 그때 인간에게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에는 인간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놀랍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되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고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앞뒤에는 찬송을 부르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찬송이 되는 존재로,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찬송이 됩니다. 딱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 저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막 축복과 찬송이 막 나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그 성도에서 저 성도분이 저렇게 계속해서 살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근심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찬송과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심 어린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며, 그러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멈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멈추고 그러고 있을 때는 마음속에 근심 어린 중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서로를 보면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찬송의 삶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찬송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구한 도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열망하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거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닿기 위해서 아주 묻어내 애를 쓰는 겁니다. 까치발을 들고 그 다음에 손을 있는 것 뻗어서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 찾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은 매우 제한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항상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환경을 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됩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반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좀 내 삶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곧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받은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바라보고 열망하고 그리고 찾는 그런 모습이 없고, 그들은 그냥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에 반응하는 존재들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그 다음에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고 반응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현실에 분명히 근거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현실을 직시한다라는 것이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미 내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이 없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고기가 없다, 이것도 팩트예요. 그러나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는 것은 그 객관적인 그 사실, 팩트에다가 나의 해석을 더딥히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내 삶은 고달프게 됐구나,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부정적인 해석을 거기다가 입힌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물이 없고 고기가 없는 똑같은 상황에서요,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번 기회야말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한다라는 미명하에 여러분은 거기에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상황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쳐주심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송명희 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송명희 씨가 태어날 때 의사의 잘못으로 뇌성마비를 가진 채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불우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젖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우유도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어렸을 때 이제 쌀뜨물 그거를 먹고 자랐다고 해요. 7살까지도 엄마가 이제 등에 업으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목에도 힘이 없어가지고 딱 들쳐 업으면 목이 뒤로 그냥 자빠지고 그래서 목이 아프고 허리가 빠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그렇게 자라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10살이 넘어서부터 이제 자아의식이 강하게 생기고 이제 하나님과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끊임없이 반항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미쳐지지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손명희 씨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완전히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요. 발로 막 글씨를 쓰고 이럽니다. 그런 상황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손명희 씨가 16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수를 불어넣으셨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다. 나는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좀 거기서 멀리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하는 것은 괴롭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송명희 씨를 무조건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와 떨어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송명희 씨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라고 하는 그 복음 성가예요. 나. 여러분 그 찬양 아마 아실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 다음에 후렴 혹시 아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른 사람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친밀한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속삭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뭐가 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공평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명희 씨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하고 감사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가 내게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양식 없는 사람 없죠. 그리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달플 때 쉴 수 있는 집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자기 집이 됐든. 목사님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북한만 보더라도 여러분 북한이 요즘에 뭐 고난의 행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낸다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엄청나게 혹독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가보십시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진의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자기 집이 있고 없지만 먹고 싶어서 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주셨죠. 어렵지만 직장을 주셨고 또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찬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또는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근원적인 감사와 찬송을 나에게 드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은부화가 많고 환경이 부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거기는 그냥 화려한 지옥일 뿐이에요.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하늘의 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면서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겐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이 없고 우리에겐 남아있는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번만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소파가 생겼어요. 소파가 어떤 분이 이사 가면서 이제 소파를 주셔가지고 지금 소파를 거실에 놓고 전에는 이제 뭐 소파 있어도 잘 안 쓰니까 뭐 소파 별 필요한지 몰랐는데 소파가 있으니까 좋은 점이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이 뭔가 좀 질서가 잡히지 않고 뭔가 마음이 좀 하나가 되지 않고 그러면 저는 예전에는 막 잔소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제가 조용히 기타를 딱 잡습니다. 기타를 잡고 제가 소파에 앉아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찬양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찬양곡을 막 외우는 거예요. 제가 기타 그 코드를 다 외워가지고 외워서 이제 치는 곡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는 이제 원래부터 제가 잘 외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제가 찬양을 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따라합니다. 찬양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같이 따라하다 보면 뭐 제 아내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딸도 나와가지고 찬양에 대열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한 20분 30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딱 하다 보면 어느덧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 정리해 주시고 나에게 또 환경에 집중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딱 몰아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제 마음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찬양을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있었는데 그 막히는 시간에 제가 그 결혼식을 참석했다가 왔습니다. 교회 도착하니까 거의 한 오후 5시.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는 괜찮은데 막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막 설교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그리고 제 귀에 들리는 소식, 아내가 이야기하는 소식 얘기 들어보니까 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다 근심에 근심을 얻는 그런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상태로는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 한켠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이때 허리가 아프고 하필이면 이때 막 그런 원망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의 옛 모습이죠. 옛 모습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이제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은 또 한편에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야, 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너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너가 잘 알지. 너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너 너무 잘 알고 있지. 게다가 설교 제목도 찬송의 제사네. 야, 너 이 상황에서 네가 먼저 찬송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그 마음의 감동을 아멘으로 받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제 방에서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도 기타가 있지만 교회도 기타가 있어요. 기타를 제가 앉으면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서서 메고 그리고는 제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찬양 부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제 제가 부른 찬양은 이거예요.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느낌도 없고 하나님이 운행 안 하는 것 같고 역사 안 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렴에 뭐가 나옵니까?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감각할 수는 없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에 막 믿음이 생기고 그렇지,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셔, 주님이 운행하고 계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부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환경, 그 환경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며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있다면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과 감사를 항상 예수님 때문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더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고만 그냥 가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행하시고요,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에 보면, 가사에 보면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세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자신이 가장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생생하게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만 믿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는 대로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열망하면서 그 나라의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이미 새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뚫고 승리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감사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